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그 몸으로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든 능력을 우리 주님 친히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또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다시는 서로 미워하는 것도 서로 저주하는 것도 서로 싸우는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주신 이 믿음 잃지 않고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 예비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러저러한 또 이후로 또 출타 중인 또 여행 중인 믿음의 지체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275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이 12월 26일이죠. 오늘을 제외하고 이제 총 2018년도 닷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과 그리고 30일 주일 그리고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세 번의 말씀은 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를, 또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구원
받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읽은 신명기 8장 2절 3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 광야의 삶이라는 사실. 그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들어간 것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것은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애굽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 거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광야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교회가 인도함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듯이 우리 교회는 하늘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우리는 광야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무슨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걷게 하시고 명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또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떡이죠. 육신의 음식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창에서 첫 목회를 할 때요, 굉장히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으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 또 시골이라 잘 전도도 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어려웠습니다. 저에게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을 받았는데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창은 잘 알다시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으로 보이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의식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지, 내가 매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지라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요,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목회했던 곳이 그 한국의 탄자니아라는 그 별명까지 붙었거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시죠? 아프리카 중에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고 전도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었고 유교와 불교 문화가 굉장히 뿌리 박힌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전해야 되고
상황은 녹록지 않고. 근데 어느 날 그 시편 121편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고요.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이제 교회당으로 이제 걸어가면 한 10분, 차로 가면 1분 가까운 거리예요. 이제 주로 많이 이제 걸어 다녔는데 하여튼 걸어가건 차를 타고 가건 보이는 것은 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정말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신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요, 어느 날 지나가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고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냥 이 교회에 들어보고 싶어서, 평소부터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당 편말을 보고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는 개장수가 없지만 한국에는 개장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개장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과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자기 아내와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교회를 잘 안 오려고 그러니까 집에서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당에서 꽤 떨어진 그 집으로 가서 그 가정에서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한 영혼 한 가정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정말 척박 같은 그 작은 교회였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믿음을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말씀하시고 내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권세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도요, 그 순창에 있을 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처음으로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때가 첫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천안에 또 부사역자로 갔었는데요. 천안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의식적으로 한 해 마지막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다가오는 새해에
1년 동안 매일 아침과 또 저녁에 묵상할 말씀.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단점을 아시고 나의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 말씀으로 1년을 보낼 수 있는, 1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만 붙들고 내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그런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같이 해보시죠.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말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많은 성경을 동시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한 말씀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 평생 동안 한 말씀만 붙들고 산다면 무슨 말씀이 좋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구원 받은 이후에 제게 힘이 됐던 말씀들,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좋아했던 말씀들을 쫙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한 말씀은 평생 동안 내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말씀으로 깨어나고 잠이 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려고 제가 작정하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근데 의외로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어보니까요, 30개가 되잖아요. 30개가. 그 중에서도 계속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10개, 5개, 마지막에 3개, 그리고 2개, 그리고 기도 가운데 마지막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이 과정이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중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생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으로 눈을 뜨고 다른 아무 말씀이 없어도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내가 평생을 견딜 수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창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마음을 먹었지만 또 바쁘다 보고, 그죠? 그러다 보면 아침에 또 잊어먹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의식적으로 작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자리에서부터 눈을 뜨는 순간 그 말씀을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머리로가 아니고 마음과 삶으로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무슨 삶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은 제가 평생을 묵상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내가 매일 묵상할 말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한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눈을 떠요. 20절로. 예. 그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묵상하면서 이제 깨어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묵상하는 게 그 해에 내가 정한 말씀, 기도 가운데. 그죠? 예. 그 한 말씀을 또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몇 말씀을 묵상해요? 평생 묵상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해에 묵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두 말씀으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 단장을 하고, 그죠? 화장실도 가고 몸 단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정해진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에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이 육신의 삶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육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올해 붙잡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아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같이 해보실까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아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번 듣고 잠깐 묵상하고 잊어버리는 거다고요.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매일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맛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비스러운 게요, 세상의 말은, 세상의 어떤 위인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중에는 감흥이 별로 없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한 번 묵상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큰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부터 그 두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했으면,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그 다음 마음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또 다른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말씀을 읽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펼쳐보시죠. 요한복음 14장. 펼치셨습니까? 172페이지. 자, 못 찾으신 분 여기 보셔도 되고요. 자, 자, 여기 보시죠. 너희는 뭐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능력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이 헛된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그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는 내용을 다 아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요?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거처가, 영원한 거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계속 이끌어낸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죠? 계속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불러와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볼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의 생각에 붙잡히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을 이겨내고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답이 없어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버리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도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요. 계속 생각을. 그것에 붙잡혀버리면 이끌려 가버린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려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끌려 오신 거예요. 그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죠? 뭐하러 가신 거예요?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맞죠? 그리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처소가 예비되면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다시 오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뭐죠? 다시 와서, 이게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재림.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지키시려고.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뭐해서요?
영접하러 오셔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최종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에요? 이거 말고 뭐 있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됩니다. 제가 올 한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눈으로요. 다시 오시는 주님 반드시 볼 겁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초소가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사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초소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정말 이 말씀을 소망하게 돼요. 다시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한 말씀이라도요. 계속해서 꾸준히 묵상하면 이 말씀의 맛,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힘, 이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생 묵상 말씀, 그 다음에 올해 묵상 말씀. 그죠? 근데 이것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묵상했던 말씀도 생각나고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내가 1년 동안 묵상할 말씀 마음에 새겨졌을까요? 안 새겨졌을까요? 새겨졌어요.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모든 탈취물보다 이 세상의 천천금은보다 승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 묵상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었습니다. 왕의 신하 이야기 아시죠? 왕의 신하 얘기 기억 안 나셔요? 왕의 아들이 아팠습니다. 죽어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소서. 와서 좀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듣고요. 그 왕의 신하가 그 사람이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가요? 믿고 가더니. 저도 그 하신 말씀, 그 왕의 신하한테는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이었지만, 그죠?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그 부분에서도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어서 그 사람이, 저는 동성이니까, 그죠? 동성이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셨는데? 같이 해보실까요? 의롭다. 하나님은 내게 의롭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뭔 말을 보시고요? 내 믿음만을 보시고.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신 모든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하고만 가면 돼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가는 길에 신하가 옵니다. 당신 아들이 살았습니다. 물어봐요. 언제 살아났냐? 그 시간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간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요. 또 몇 년 전에 묵상한 말씀 중에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온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두 소경이 예수님 앞으로만 나왔지 내 눈을 뜨게 해주소서란 말 한 번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그 일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내가 능히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일이 뭘까요? 한 가지 여쭤보죠.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눈 뜨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의 중심에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를 알고 물어봐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능히 믿느냐? 그 두 맹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 두 소경이 뭘 떠요? 눈을 떠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물어보셔요. 그 말씀으로. 동성아, 내가 이 일 능히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번 말씀을 듣고 잠깐 감동받고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또 들으면 또 그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매일 묵상하잖아요. 이 새겨진 말씀을 또 듣거나 누가 말씀하거나 생각나면 그 말씀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가 근심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죠?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아요? 그 할 곳이 많아요. 알거든요. 제 영혼 이 육신에 오래 못 거예요. 길어봐야 몇십 년. 그 몇십 년도 보장되지 못해요. 맞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예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안전지대, 영구한 도성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구한 거처. 저는 궁금하다니까요. 계속 소망이 주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 보내드리죠. 그냥 읽고 끝내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내서 묵상하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묵상한 거예요. 누가 묵상한 거예요? 아침에 보내드린 묵상글은 누가 묵상한 거예요? 제가 묵상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길면 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줄여서, 그렇죠? 말씀을 딱 읽어가면서
그날 해당되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에 붙잡고 은혜가 된 것이 있잖아요. 이 점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록해, 표시라도 해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가능하면 그때 성령께서 주신 은혜의 생각들 기록해 놓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조금 지나잖아요. 경험하시죠?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제 그 말씀 강도음 받았지? 내가 언제 그 말씀 은혜 받았지?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요. 바쁘다 보니까 일에 쫓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세상 염려 들어오죠. 근심 들어오죠. 이 눈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제가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을 주의 증거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시고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붙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 눈이 조금만 내가 경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요? 허탄한 곳에 바라본다니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시간 다 뺏겨버립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을 붙잡았어요.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시고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붙잡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19년 기도 가운데, 보통 이제 11월 말 12월 달 정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19년 동안 제가 매일 아침 1년 동안 아침과 잠들기 전에 묵상할 말씀 내게 주시라고.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귀를 열고 동성아 이것이다, 그렇게는 안 주셔요. 이렇게는 안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제가 그랬죠. 제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마음에 와 닿는,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은 뭐 한다고요? 체크해 놓고 기록해 놓거든요. 그럼 그 기록들을 쭉 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그때 묵상한 말씀, 제가 매일 아침 묵상글 보낸 것처럼 그냥 말씀 읽다가 생각나면 그 영의 생각을 적어요. 그냥 기록합니다. 타이핑해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걸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 계속 그쪽으로 가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좋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묵상하고 막 음미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자연스럽게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해져요. 2019년 제가 묵상할 말씀 궁금하시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제가 내년에는요, 제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2장 25절.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자 전체적으로 보면 38절까지 좀 길죠. 그죠? 이제 긴데 핵심은 이겁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을 제가 본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2장 25절.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누구를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는 뭘 의미할까요?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요? 기다리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첫 번째는 이 30절 이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저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제 눈으로 보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온 인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제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제가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 마지막 시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과연 죽지 않고 살아서, 그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죠? 이 첫 번째 제가 육신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말 살아서 제 이 눈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순식간에 이 썩어질 몸이, 이 죄악된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이게 영어로는 랩처인데 랩처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환희입니다. 뭐예요? 환희. 제 눈으로 이 주의 구원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 눈이요 허탄한 곳을 향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이 눈은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 눈으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으로 말씀의 역사, 이 눈으로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으로 말씀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눈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눈을 금하게 돼요. 왜요? 이 눈은 시므온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있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35절에 바누엘의 딸 안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 많이 늙었습니다.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과부된 지 몇 년이요? 84년을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죠? 섬겼습니다. 누구를 섬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 거죠. 맞죠? 그죠? 저는 이 비결 본받고 싶어요. 과연 바누엘의 딸 여선지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 84년 동안 과부면 힘들었거든요. 이 당시 과부면 굉장히 가난합니다. 과연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함으로 섬긴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안나라는 이 여인이 그 힘든 과부의 삶을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84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는 영광을 누렸을까? 성경은 이 안나라는 여인 딱 몇 줄 나오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와요.
이 안나라는 여인의 신앙. 84년 동안 그 여인을 기도하게 만든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특별히 이 안나가 84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죠. 그죠? 저는 2019년 더 제가 여기서 여러분 금식이라는 꼭 먹는 것만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금식이 뭔지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미디어 금식. 들어보셨죠? 미디어 금식이 뭐예요? 잘 아시죠? 스마트폰, TV, 그죠? 인터넷 이제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요즘 이 젊은이들 이 시선을 앗아가는 게요 너무 많아요. 특히 유튜브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각종 주제에 관련된 이것들이요 막 쏟아집니다. 우리의 귀와 흥미를 자극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의 기도, 그래서 제가 섬기는 우리 수치와 우리 의원 성도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섬긴다는 게 뭔지 특별히 2019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평생 묵상 말씀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올해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재작년에 했던 것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 두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두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어쩐다고요? 계속 생각난다니까. 계속 생각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이렇게 가지를 틀고 계속 나가요. 가지를 틀고.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주신 말씀, 내게 힘과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어떤 거하고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들로 같이 볼까요?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맞죠?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뭐가요?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꼭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맨날 드릴 수 없거든요. 그죠? 제가 해마다는 귀에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제가 여러 번 해마다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실천하려는 분이 많은데 혹시 그러지 않으신 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 며칠 남았어요? 5일, 닷새 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묵상 말씀하고 2019년 묵상할 말씀, 이 두 말씀만 짧은 한 말씀이라도 좋아요. 기도 가운데 그걸 붙잡아 놓으시고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로 시작해요? 평생 묵상 말씀. 그건 뭐 노트북 그런 게 아니에요.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뜨면 의식적으로 기도하세요. 눈 뜨면 그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고 화장실 가시면서, 그죠? 양치하면서 올해 묵상 말씀 생각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그죠? 그러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붙잡게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요, 바쁘신 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이요. 같이 해볼까요? 말씀으로 사는 삶. 그 사람의 소원은 그 말씀을 마음과 삶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잠깐 배웠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 삶으로 믿음이 증거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새벽을 깨웠고 아침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아침에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고 밤중에도 침상에 있을 때에도 야경이 깊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눈을 떴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를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말씀만이 흥왕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